네, 오늘 예배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이 7계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7계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읽어본 것처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계명을 생각할 때 간음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 간음이 음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계명이 음행을 금지하는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보다는 이 7계명에서 말하는 이 간음이 결혼과 관계된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 이 7계명은 이 결혼과 더 관련이 있고 이 결혼 서약과 결혼 관계를 지키는 것에 더 중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 결혼관계를 떠나서 성관계를 맺음으로 이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으로 맺어진 이 짝이 나눠지는 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이 한몸된 부부가 나눠지는 것은 간음이 있을 경우에는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간음이라는 거는 아주 파괴적이고 가장 이제 결혼 관계를 깨는 강력한 이 범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10계명을 이해할 때 이 7계명에서 간음을 금지했다고 해서 간음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간음이 결혼관계를 깨는 가장 파괴적이고 강한 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명시를 한 것이고, 그 외에 이 간음 아니어도 결혼관계를 훼손하고 이 결혼서약을 어기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10계명에는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면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뭡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 결혼관계를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의무도 이 7계명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계명을 이 결혼 제도를 지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결혼 제도를 지키려고 하시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은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가정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이 어느 사회든지 어떤 이제 국가든지 그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가정으로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야지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회도 이루어지고 국가도 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 가정이 깨지면은 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이 결혼이 깨지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당사자들도 얼마나 큰 고통이겠지만은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에게는 이 씻을 수 없는 이 고통이 생기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이 가정이 무너진 사회에서 제대로 되는 사람이, 물론 이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정이 무너지고 그 상처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그런 사회에서 이 성숙한 사람이 올바로 성숙해져 가기가 어렵죠. 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회, 다시 말하면은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음행이 만연한 사회라고 했어요. 이런 사회가요 제대로 서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반 질서를 딱 세우실 때 이 모든 사회의 질서 가운데 아주 이 근본적으로 두신 질서가 이 결혼 제도라는 거예요. 결혼을 잘 지킴으로써 가정이 건강해지고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 그리고 국가도 이 질서를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말씀하시고 절대로 깨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지키고자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 자체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자들, 이 교회는 이 결혼 제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듯이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의 한몸됨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자 하셨냐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말씀하듯이 교회가 한몸된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이 교회의 한몸됨이 원래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본질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룸으로써 이 교회도 한 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이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살아갈 때 서로 이게 훈련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역할을 맡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 헌신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한몸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한몸됨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서로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도 있고 섬겨야 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릴 때 결혼 생활이랑 교회 생활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했어요. 상당히 유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이게 서로 연결돼가지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고 또 결혼 생활을 잘 했을 때 교회 생활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더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 결혼에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결혼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의 뜻이 담겨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리스도가 교회와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배울 때 가장 이제 이 중심이 되는 상징이 뭐냐니까 바로 이 결혼제도라는 거예요. 결혼제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한 몸 됐냐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다. 라고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일상에서 결혼 깨고 막 결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이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그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 한몸됨을 누리게 하시는 그 뜻 가운데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제도를 지키고 또 이 결혼제도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갖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그것을 또 훈련하도록 하시고 또 배우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결혼제도를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신자에게는 이 결혼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결혼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 가지고 우리 이제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이것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힘쓰고 또 이제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이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결국에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 결혼의 의미를 안다라면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이 결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또 의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제도를 잘 세워야 되는데 성경에 또 여러 가지 권면이 있지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권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결혼 제도를 잘 세우기 위해서 성경적 원리로서 우리 부부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부부가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적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제 남편은 이렇게 하라, 또 아내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더 그 분량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다, 이거를 더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 부연 설명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결혼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그 2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이 33절 말씀까지 제가 이제 면밀히 살피면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고,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 사실 이 본문만 가지고도 한 달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굉장히 의미가 많다, 깊다, 이걸 잘 이해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오하다, 이 말씀이,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딱 2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너무 좀 단어가 센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 이 본문을 싫어하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그렇죠. 이 말이 좀 세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거부 반응이 딱 21절부터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 주냐는 거예요. 동등하잖아요. 동등한 관계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주도해야지, 왜 남편이 주도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누가 높고 낮냐를 얘기하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이 누가 더 상전이냐, 누가 더 종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 오늘 말씀은 아내에게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남편을 존중하는 역할을 하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에게 머리됨이라는 역할을 주셨다는 거야. 남편이 머리의 역할을 맡는다는 거죠. 이 머리라는 거는, 머리됨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이 대표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통치자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라는 거야. 이 가정의 대표로서 남편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가정에서 남편이 이 머리됨의 역할을 맡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하면은 이 가장의 역할을 맡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 너무 옛날 방식, 뭐 정근대적인 사고방식 아니냐, 또 내지는 뭐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데 왜 꼭 남자만 이 통치자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어떤 신분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신분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신분이 없지만은 사실은 역할은 있어요. 우리 맡아야 될 역할이 있어요. 제가 이거 이제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한번 살짝 얘기를 했던 건데, 여러분 직장 가시면 직장에 계급이 있죠. 계급이라기보다 직급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상사가 있고, 그래서 이 신입이 있고, 부하 직원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직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상사가 나보다 신분이 높나요? 뭐 그래가지고 뭐 그분 말에 뭐 내가 모든 퇴근해서까지 다 따라야 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상사는 상사의 역할이 있고, 또 그 아래 직원들은 그 아래 직원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장이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상사 직원이 뭐 하는 일 없고, 뭐
신입 직원이 하는 일 구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직장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역할에 맡은 사람이 그 책임을 담당하면서 하는 것이고 또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역할에 맞춰서 돌아갈 때 직장도 돌아갈 수가 있고 사실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하나의 섬김이고 그 사람의 역할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둘이 함께 결혼해가지고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이 둘 사이에 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대표 역할을 해야 돼요. 반드시. 서로 안 하겠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어떻습니까? 이 대표 역할을 맡은 사람을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내가 대표가 되겠다, 내가 통치자가 되겠다 하면은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이제 싸움인 거예요. 부부 싸움.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 한 명은 이 역할을 맡는 것이고 누구 한 명은 도와주는 역할을 맡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다 많이 한번 가보셨고 특별히 두 명이서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명이서 여행 가려 할 때 여행 갈 때 어떻습니까? 이 각자만의 리드가 있잖아요. 그 각자만의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 두 필요를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한 명이 뭔가 의견을 제시하면은 다른 한 명은 그래 거기 가자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저기 가고 싶고 나는 이쪽 가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이 살려면은 한 명은 맞춰줘야 돼요. 이 같이 도와주고 보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뭐 이거 같이 토론하고 매번 같이 이렇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 사람이 나보다 높고 낮음 이런 게 아니에요. 친구 둘이 같이 여행 갈 때 내 친구가 나보다 더 높으니까 네 의견 맞다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너랑 같이 가는 게 더 좋으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너는 나를 따르려 했을 때 넌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 네가 내 의견을 따라주니까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이제 계급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이 로마 시대 때인데 확실히 그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가부장적인 사회. 그런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그 당시 시대의 상식과 같은 문화와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놀라운 점이 뭐냐니까 그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의무. 이거는 그 당시 시대에서는 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남편이 가정의 주가 되는 게 그 당시 시대에서는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지금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남편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본문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지금 이 어떤 이 남편과 아내의 계급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이 선입견을 가지고 가장 오해하는 어떤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순종이라든지 또 다스림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딱 이런 단어를 들으면 누가 머리 되었다, 누가 통치자다, 남편이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하면은 오해가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스린다, 통치한다라고 하면은 뭐랑 이렇게 가득히 결부를 시키냐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억압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의 거부감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다스림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 단어들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다스림은요, 어떤 억압이라든지 착취라든지 이런 포갑이라든지 강제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랑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 다스린다라는 의미는요, 뭐랑 같이 쓰이냐니까 섬긴다라는 단어랑 같이 쓰여요. 같이 쓰이고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남자가 머리라고 한 다음에 이 남자가 행해야 되는 다스림이 무엇인지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가정의 머리로서 그 가정을 다스리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했을 때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일. 이게 남편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머리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서 가정을 다스리고 이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인데, 그 다스림이 뭐 이렇게 아내를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내를 위하라고 그 다스림의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랑하라고 할 때 이것은 뭐 이렇게 로맨틱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까지,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전부를 다해서 아내를 위하라고 하라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의 머리됨이고 그것이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남편이 통치자다, 남편이 머리다, 남편이 가장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그 남편의 머리됨의 권위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남편이 가장으로서 이 가정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이것이 이제 머리됨이 하는 역할이죠. 그렇게 할 때 이것이 그러면 남편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결정하라고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결정할 권위를 남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사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한 명령이라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게 있냐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율법, 이 계명 다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율법 명하실 때 우리가 이거 지키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나님한테 좋은 게 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권위, 그리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머리로서의 다스림,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뭐냐니까 그 맡은 자들을 돌보고 맡은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이 권위를 주셨고 이 뭡니까? 머리됨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셨는가 했을 때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실 거예요. 머리 된 사람, 이 권위를 맡은 사람, 특별히 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유사하게 받은 남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니까, 이제 결혼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물로 씻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섬기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니까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행하는 권위, 남편이 머리로서 행하는 권세는 뭐냐니까 이 맡은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뿐만 아니죠. 그 가정 안에 속한 자녀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세우잖아요. 지금 특별히 26절, 27절은 특별히 이 비유로 표현할 때 신부가 결혼식 날에 단장하는 모습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흠이 없게 하고 그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와 같냐니까 남편이 아내를 단장시키고 신랑이 결혼식 날의 신부를 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주잖아요. 꾸미도록 하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같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세우셨어요. 그 모습이 뭐냐니까 우리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세우시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그 섬김과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 언어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고 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뭐 이렇게 마음대로 막 이렇게 다스리시고 폭압적으로 다스리신다 그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종처럼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일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머리입니다. 근데 그 머리로서 하는 일이 실제로는 뭐냐니까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남편이 하는 일은요 마치 뭘로 보이냐니까 종처럼 보이는 거예요. 종처럼. 왜냐니까 실제로 하는 일이 섬기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아내는 그 남편의 섬김을 받아서 이 신부의 모습처럼 빛나고 존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마치 아내가 상전이고 남편이 종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이 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단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냐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니까 내가 너희의 내가 너희의 스승이고 내가 너희의 주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로 하신 일이 종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죽기까지 우리를 제자들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신 거죠. 발을 씻으시고 또 죄의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지금 성경이 또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냐니까 종의 역할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그런 종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의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예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원리가 우리 부부 생활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고 이 바탕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각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 말씀은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존중해야 돼요. 마치 뭐와 같다고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돌리고 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섬기신 것과 같이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아내가 존귀 여김 받도록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결혼 생활에 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 생각을 해볼 때, 그 실제를 생각을 해볼 때, 실제로는 뭡니까? 그 서로 사랑해서 만났지만은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한 몸됨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면은 자기 의견을 꺾어야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가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내 의견과 상대방과 다를 때 한 사람은 꺾어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꺾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남편의 입장에서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의 입장에서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또 어떻습니까? 순종도 해야 돼요. 순종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고 이 다 필요한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 자기를 똑같이 부인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이 다른 상대방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춰야 되는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을 가만 살펴보니까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한몸됨을 한 몸 되었다라고 선언하시기도 하지만은 이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것을 훈련하는 삶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니까 우리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내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마다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내는 이 남편이 사랑해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좋다 이렇게 했을 때 뭐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구나. 또 뭡니까? 때로는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꺾을 때가 있어요. 그 고집을 꺾어야 되고 또 뭡니까? 의견을 꺾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힘들어요. 누구나 이거는 힘든 일이에요. 실제로 자기를 부인할 때 그냥 자기가 죽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안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 힘드셨어요. 예수님도요, 그 마지막에 그걸 거부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를 우리 이제 수요 모임 때도 나눴지만 그 하나님의 형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도 그것을 꺾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집 꺾기 어렵고 힘들 때 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있게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생각할 때 우리도 자기 자신을 꺾고 자기 고집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를 위하셨는가를 그래서 이 결혼한 부부는 아주 실천하면서 더 깊이 있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훈련하고 또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연단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혼 제도를 두신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 관계를 더 잘 가꾸고 충실할수록 우리는 더 성화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결혼관계의 한몸됨을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배우자에게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방법을 더 잘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더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더 훈련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 의견을 꺾고 부인하는 그 방법도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또 이것들을 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안에서 더 잘 이제 훈련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 결국에 교회 생활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결혼 생활도 잘하는 것이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제로 이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너무 다른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다른 사람.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 유행했던 뭐 책도 있었잖아요. 뭐 남자가 화성에서 왔나? 남자가 금성인가요? 아무튼 이제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사람이 만나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같이 가려면 사실은 둘 다 꺾여야 돼요. 둘 다 꺾여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그럴 때 이 성경이 부여한 역할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부여한 역할. 뭐를 기준으로 꺾일지를 잘 생각을 할 때, 이 성경이 부여한 역할을 잘 생각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 일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남편은 이렇게 뭐 할 때 자꾸 뭐 이렇게 이기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또 뭐 아내는 툭 하면 이제 무시하고, 남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하나 해보려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맨날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계속 싸우고, 계속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서로의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의 자기 부인. 뭐 이렇게 남편의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책임 맡은 자리 사실 사람들은 안 맡으려고 해요. 누가 그냥 하는 거 따라가는 거 좋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도 어떤 유혹이 있냐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유혹이 항상 있어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 뭐에 대한 책임을 안 지냐니까 가정을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이게 이제 남자들의 고질적인 아주 큰 죄성 중에 하나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으려고 해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사회도 보면은 가정 문제가, 저도 이제 예전에 사회복지 전공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가정 문제의 한 90% 이상은 남자가 책임을 안 져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혹과 싸워야 돼. 이런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그래서 관심이 없고 돌보려고 하지 않는 이 태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태도, 이거 부인해야 돼요. 또 어떻습니까? 아내 같은 경우도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남편의 말이 진짜 객관적으로 어리석을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진짜로. 근데 지금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객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나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대방의 의견이 진짜 싫을 때가 있어요. 남편 보고 이제 뭐 아내를 위해서 결정을 하고 했는데 뭐 그게 싫은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아내의 경우에 이 남편의 뜻을 따르고 순종을 하고 했는데 때로는 진짜 너무 어리석은 결정 같은 거 하는 거.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남편들한테 권면할 때 아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싸우고 의견 조율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지금 결혼 왜 했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결혼의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왜 결혼을 왜 합니까? 했을 때, 지금 둘이 좋으라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둘이 더 한 몸됨을 이루어가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결혼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서로 더 헌신하고, 더 자신을 내어주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 삶을 배우고 훈련하라고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 좋으라고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이런 거 결국 다 못하는 거예요. 나 좋으려고 결혼했는데 왜 내가 나를 꺾어야 돼?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갈등만 더 생기는 것이고 더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섬김과 도움으로, 그리고 이 자기 희생과 이 부인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결혼 제도를 주신 거예요. 상대방 의견을 정말 따르기가 싫고 끝까지 내 감정이라든지 내 뜻을 고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상대방이 정말 나랑 안 맞는다. 예, 참 결혼하기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잘못 만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요, 이걸 그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때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짝지어 주셨냐니까 그거 꺾는 거 훈련하라고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거 자기 감정, 응? 자기 고집, 자기 의견, 그거 꺾는 거 훈련하라고. 이 사람은 결혼이 아니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응?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래도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 사람을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고집 하나 못 꺾으면서 어떻게 한 몸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감정 하나 못 이기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결혼 서약까지 한 그 배우자를 향해서 이거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고집 꺾는 것도 배우고, 자기 감정 극복하는 것도 배우고, 자기 의견 내려놓는 것도 배우라고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요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서로 만나서 좋으라고 결혼하는 것이 결혼의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막상 결혼해놓고 안 좋으니까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결혼이 자기 결국에 어떤 자기 좋은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둘 다 불행해지는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결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요, 로맨틱한 사랑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뭐냐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을 때 야 진짜 예수님 로맨틱하시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뭐냐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실제로 뭐냐니까 고된 일이라는 거야. 자기를 꺾어줘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위하기 위해서 내 성질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하냐니까 결국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이 결혼 제도를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잘 생각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고 했을 때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내가 이 사람을 더 위하라고, 응? 나랑 다른 사람, 나랑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하고 꺾고 같이 살아가라고 지금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어주신 것이고, 만약에 결혼을 통해서도 이걸 못하면은 정말 이거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결혼이라는 서약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서약이에요. 이거 깨려고 생각하는 거는요 정말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결혼 제도를 깨면서까지 내 성질 못 꺾는다, 이거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거는 신자로서의 자세가 아닐 뿐더러 사실은 불신자들에게도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일반 세상에서는 결혼 깨는 거를 굉장히 굉장히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이 별로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까지도 자기 고집 못 꺾는다,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정도로 지금 자아가 세고 이 정도로 자기 부인이 안 된다라면은 그거는 사실 신앙이랑도 염두가 있는 거야. 예수님을 주로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의 삶인데, 지금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못 꺾는다? 그게 왜 어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꺾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 이미 나 자신을 꺾었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 결혼 서약까지 한 배우자를 위해서 꺾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황이 생기면 어려운데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는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 왜냐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꺾여 있어요. 꺾여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여전히 예수 안 믿고 예전 사람처럼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기 고집 세우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는
자기가 신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미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내 자신이 꺾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아내는 이 머리로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데 남편의 권위까지 무시한다라면은 그럼 남편은 진짜 겉으로 보나 여러모로 보나 종인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또 보면은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결국에 자기를 대하는 거예요. 남편을 종처럼 대하는 사람은 뭐 자기 딴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낫다. 내가 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남편이 종인 사람은 그 자신도 종인 거예요. 남편을 어떻게 대우하냐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을 잘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남편의 말을 듣는 것에서 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참 지금 조심해야 안 돼요. 이것만 딱 떼어서 들으면 진짜 이상한 말이죠. 이거 편집 잘 해주세요. 아무튼 이것만 딱 떼어서 들으면 진짜 저는 완전 정근대적인 아유 진짜 요즘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죠? 참 저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참 어쨌든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요 남편의 결정이 객관적으로 봐도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소중한 가치냐니까 한몸된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한몸됨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에서 얘기할 때도 한몸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뭐냐니까 한몸됨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약간 좀 어리석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내 어떤 뭐 고집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거 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배워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방법을 훈련하시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님께서는요 순종을 배우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가져야 될 태도가 순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세, 이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도록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특별히 아내된 분들은 그 남편의 명예를 존중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는 결국에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특별히 남편의 명예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이제 좋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 어떤 이제 흠이라든지 결점이라든지 물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추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내의 아주 지혜로운 역할이죠. 또 여러분 그 남편이 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 아내는 남편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잘 말해주고 또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아내도 밝아지고 이것들을 잘 조언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아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남편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도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은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형제분들은 이런 것들 준비하셔야 되고 또 남편분들도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자신을 잘 가꾸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의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교회 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아내를 위해서 그 권위를 쓰라고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결국에 또 그래서 아내의 의견이 어떠한지 아내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내를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아내 의견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가끔 가다가는 아내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라도 충분히 설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아내의 말을 경청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남편으로서는 대화하고 상의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형제분들은 또 이런 게 좀 약점일 수 있어요. 이 대화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가정의 권위를 행사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이제 예전에 뭐 가부장적인 가정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남편이 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계약 맺어오고 뭐 보증서 허우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그 권위를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불신자들도 악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자된 남편분들은 이렇지 않도록 잘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도 아내랑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뭐 제가 예전에 뭐 라디오에서 사연을 들었는데 뭐 약간 이제 조작된 사연 같아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하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말을 안 하냐니까 어느 날 딱 전화가 왔대요. 어디냐니까 공항이래요. 왜 공항이냐니까 나 이제 한 달부터 출장 간다는 거야. 한 달 동안 출장 간다는 거야. 공항에서 출장 가는 거 말할 정도로 말을 안 하는 남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떻게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대사를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거. 이거는 아주 안 좋은 태도예요. 이 중요한 결정을 남편이 막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 아내를 무시하는 처사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제들의 깊은 이제 약점 중에 하나가 책임을 안 지려 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려. 그래서 남편분들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제 이 8, 90년대 이어온 우리 가정들을 보면은 대부분 남편들은 무심하고 어떻게든 아내가 어떻게든 가정 지키려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온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이런 말씀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엄마가 남편의 가장이고 처음부터 끝인데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자매분들이 집에 남편도 애 같다고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보면은 얼마나 지금 이게 우리가 말씀이랑 멀어진 생활인가 이런 게 남편이 가장이 되어야 되는데 남편이 책임을 안 하니까 애 같다는 거예요. 애 같다. 근데 왜 애 같다고 얘기를 하냐니까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책임감이 없어서. 철이 안 든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니까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책임감이 없어서. 그게 이 책임감을 갖춰야지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을 믿을 만하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권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책임을 다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책임을 다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특별히 형제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이 가정을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이거는 이제 불신자도 이런 일이 악하다고 여기고 신자로서 이렇게 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자보다도 악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분들은 특별히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남편분들은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그 가장으로서 권위를 가질 때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냐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또 왜 주셨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가정을 세우라고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방향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머리로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중요한 결정들을 남편이 내린다라면 그 가정 전체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장인데, 그래서 권위가 있는데 그 지옥으로 인도하는 쪽으로 그 권위를 사용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혼자 가면 괜찮은데 아내도 끌고 가고 자녀도 거기에 밀어넣는 그런 이제 아주 이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특별히 이 가장으로서 권위를 갖고 그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더 충만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 앞장서서 일해야 하는 것이고, 아내가 뭐 하자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으로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더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막 가정 전체를 지옥으로 인도하는데 아내가 거기서 순종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내는 그때 막아야 돼요. 남편이 지옥길로 가정을 이끌고 갈 때 아내가 딱 막아야 돼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분들은 만약에 이 남편이 신실하지 못할 때 그 신자로서의 아내가 얼마나 불행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내 되신 분들, 이 자매분들이 소망이 뭐냐니까 어떻게든 믿음 안에서 신실한 가정 이루고 싶은 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신실한 형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영적으로 무지해. 어린아이고 무기력해. 그러면 이 실망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이제 언젠가 들은 얘기인데, 그 대형교회에 가면은 예배 시간에 밖을 배회하는 형제들이 있대요. 예배 드리기 싫어하지. 어떻게든 끌려서 왔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 실망감이 클까. 서로가 또. 서로가. 그 소망이 어떻게든 좀 주 안에서 복된 가정 이루고 싶은데, 자매들이. 근데 남편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행복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은 그 주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 그런 거 볼 때, 남편이 그 역할을 하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실을 보니까 남편이 오히려 그 역할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고, 결혼한 아내가 그런 거 소망해서 결혼했는데 남편분들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이 신앙으로 또 말씀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그 남편분이 복음을 잘 모르고 지금 이 결혼에 담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 이해하려면 예수 십자가 복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신앙에 무지해가지고, 이거 모르면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남편이 이 말씀에 합당하게 가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배우고, 주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야지고, 이 복된 가정 세울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특별히 남편분들이 이 신앙에 합당한 결정을 할 때, 막 이렇게 더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아내 되신 분들이 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이제 남편의 권위라고 해가지고 맨날 결정하는 게, 결국에 보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야. 결국에 보니까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어떤 존경심이 생기겠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희생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내 되신 분들도 뭐 싫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거 볼 때 정말 존경할 만하구나, 남편을 존경할 만하구나, 결혼 잘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복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됨의 권위를 올바로 행사했을 때 오히려 이 가정이 더 복되고 더 화목해지고, 이 서로 간의 존경심이 생길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가정의 한몸됨을 더 굳건하고 끈끈하게 이끌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이 가장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니까, 실제로 이 결혼제도는 부부관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는 목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남편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 이렇게 해야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지금 아내가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듯이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인 거야. 그래서 주께서 교회에 주신 질서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는 것이고 계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결혼하면 안 되죠. 네.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제멋대로 이 자기를 안 꺾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교회에 속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결혼한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고 이 말씀에 의거해서 교회가 세운 질서를 존중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제가 이 순종을 배운다라고 했는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이 겸손하게 나아가도록 겸비하는 훈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해서도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순종이 요즘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또 게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순종의 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여기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렇게 자꾸 순종 안 하냐는 거야. 뭐라고? 내가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 반드시 따라오는 우리 문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니까, 내가 뭐라고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냐는 거예요. 내가 뭔데?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내가 뭔데 그렇게 순종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방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오늘 26절, 27절을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여러분 자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셨냐니까 이렇게 흠도 없고 물로 씻고 깨끗하게 하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니까 우리가 과거가 어땠든 간에 지금 현실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자들이냐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런 존재고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한마디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지위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라니까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나 자신도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흠이 없고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교회가 존귀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한번 깨끗하게 하신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근데 이제 뭘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냐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나눴을 때 나오는 표현이지만은 마지막 날에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근데 그리스도가 그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니까 신부로서 갖춰지도록 갖고 가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고 티가 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거를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게 뭐냐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복을 갖춰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시는 모든 그 은혜의 중심에 뭐가 있냐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서 이 말씀 듣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결혼을 했건 하지 않았건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이 교회와 한몸됨을 이룬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결혼을 이루고 살아갈 때 남편과 아내가 힘써야 하는 이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결혼이 결국에 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자기 부인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깊은 사랑을 받아서 힘을 얻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 힘든 일을 나를 위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서 이게 크고 깊이가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의 한몸됨도 더 굳건하게 하시려고 이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결혼은 그 의미가 깊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세우신 결혼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 우리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